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자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까? 질문형입니다. 정답은 일단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요,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으뜸이고 머리이고 근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요, 보통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머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머리가 없으면요, 아무리 늘씬하게 쭉 뻗은 사람이 걸어가도 아무 소용없죠. 얼굴 없는 미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공포 영화죠. 뭐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를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팔이나 손이나 다리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없어지면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둘째로 머리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한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명령은 누가 하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는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 그래서 머리는 명령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의 뜻이 또 이런 뜻이 있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낼 때 만약에 뭐 손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손의 사진을 찍어서 내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손으로 하는 일을 해도 우리는 어느 직종에 지원하든지 간에 얼굴 사진을 찍어서 냅니다. 이처럼 얼굴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 우리가 얼굴만 찍죠. 뭐 전신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얼굴만 찍습니다. 이 얼굴이 인격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라고 했을 때 이 머리가 의미하는 바는 머리는 생명이고 머리는 명령을 하는 곳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 인격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떻게 얻어지는 자리인가? 이게 노력이 없이 얻어지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는요,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가 손에서 떨어지면 떨어진 손가락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손가락이 붙어 있을 때만 일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나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나랑 똑같은 애들이 많아, 그러면서 어디 머리 위에 간다던가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자리에 들어갈 때만 올바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빛이 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느 지체가 되어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제 옛날에 어머니들한테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막 이제 포대기에 아이를 싸가지고 등에 이렇게 업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궁금한 거죠. 요새는 이제 앞으로도 매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옆으로 매기도 하고 뭐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고, 유모차도 옛날에는 앞에만 봤는데 이제는 엄마랑 얼굴을 같이 볼 수 있게 뭐 그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눈이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낫겠다.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대기로 싼 아이가 잘 있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 엄마들 보면요, 늘 하던 동작이 있습니다. 잡고 돌아보는 거죠.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잘 있나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기관이 제자리에 붙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연스럽게 각 지체의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면 몸의 지체인 우리는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의 몸의 지체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다 할 것 같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거죠. 내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빛이 나게 되고 내 몸이 아름다워지고, 머리가 빛나면 온몸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말을 하죠. 중요한 겁니다.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패션의 완성은 머리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얼굴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게 몸을 빛내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눈은 봐야 되고 다리는 걸어야 되고 내밀면 손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 받으러 갔는데, 야, 맨날 왜 손만 상을 받는 거야? 나도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무거운 몸을 막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받을 거야 그러면서 누가 상 주는데 발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게 이상하게 됩니다. 다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일본에서 하건 미국에서 하건 한국에서 하건 또 직장에서 하건 가정에서 살림을 하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게 다 좋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아름답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고 또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에 속한 그런 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관계는 어떨까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손이 난 정말 이 사람 손에 붙어 있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싫어. 어쩌면 이렇게 부지런히 한시도 안 쉬고 이렇게 나를 학대를 하고 나를 일을 시키나, 나는 떨어져 나가는 게 좋겠어 하고 결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손가락은 떨어지는 순간에 썩기 시작하겠죠.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다시 한번, 절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떨어뜨려 나가려고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시험에 들어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교육자나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빨리 회복해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 도와야 되죠.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고, 또 서로 섬기고 도와줄 때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하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나도 한번 열심히 교회 다녀봐야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러면서 기대를 하게 되죠. 어떤 기대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 때문에 시험에 잘 듭니다. 성격이 다 각각인데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예전에 교회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게 뭔가 해결책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될지 이제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중에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죠. 3가지 질문합니다. 집사님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집사님을 100% 만족시켜 주셨나요?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100% 만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2번째 질문은, 한 이불에서 잠자고 있는 모든 일에 항상 함께하는 남편이 100% 나를 만족하게 해주나요? 아니요, 크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집사님 뱃속에서 난 10달을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가 100% 만족시켜 주나요? 아니요, 그놈 자식 맨날 속썩여요, 그럽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죠. 피를 나눈 혈육도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3, 40년을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면은 쉽지 않은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면 우리는요, 솔직하게 다 못됐거든요.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분이, 그래서 조금 나도 못됐지만은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좀 더 섬기며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며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나오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서로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일단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줍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나에게 못해줍니까? 나를 섭섭하게 합니까? 나를 서운하게 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게 당연한 거고,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엄청난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잘해주는 분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주고 서로를 챙겨주고,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유익한 것,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챙겨줄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거, 이거는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거 기적입니다. 내가 밥을 안 했는데 밥이 나옵니다. 이건 기적인 거죠. 내가 예배 준비 안 했는데 예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한 거죠. 기적인 겁니다. 이게 참 기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헐뜯고 윽박지르는 것은 죄인의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언제 봤다고 나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환경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서로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도 다른데 어떻게 나에게 다 잘해줍니까? 언제 봤다고 나를 칭찬해 줍니까? 나에게 욕을 하고 삐죽거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상대방이 100% 마음에 들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한 겁니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나를 그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고맙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느 날 먹을 거라도 하나 나눠서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맙게 또 사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지금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기적인 것이고요, 또 그 사랑을 받는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교회는 매일같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잘해줍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적을 먹고 살아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도 섬기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거슬려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칭찬하게 되어지면요, 그걸 받은 사람도 똑같은 바이러스처럼 퍼집니다. 그 받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칭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갚아줍니다. 우리는 항상 복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받은 것을 갚아주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내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그렇다고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못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못된 거예요.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못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것은 당연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 똑같은 일이 기적이겠죠. 놀라운 일들, 막 병자가 낫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게 기적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오늘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은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 구역 모임 하는 동안에 칭찬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모임이 되어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됨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예수님이 빛날 것인지 늘 고민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섬길 때에 남이 나에게 못해주는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게 하시고, 또 남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이것은 기적이라 여기며 나 또한 그 기적을 행하는 복된 우리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교회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섬기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